지난 한 주간 살짝 유행어가 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얼굴에 복을 담아서, 언제 제가 설명드렸죠?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올려야 다 받아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행복을 사단에게 다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골드 인생이라는 분인데 이 골드 인생의 설명을 보니까 50대, 6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저도 50대가 들어서 이제 자, 유난히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난히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7가지 특징. 1번, 긍정적인 사고방식. 2번, 감사하는 마음. 3번, 강한 사회적 관계. 4번,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 5번,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 6번, 건강한 생활 습관. 7번, 목표와 목적 의식. 이분이 말하는 것에 100%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특징들이 그래도 서로 맞물려져서 좋은 효과를 내면서 행복 지수가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가 이 특징을 읽어보면서 조금 놀란 것은 뭐냐면, 이 행복 지수가 높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이 특징 중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상황, 우리 환경, 또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고 싶으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아멘이 나오시네요. 아멘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도 강조하셔서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찾아보니까 그 이슬람 쪽에서 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통된 어떤 이 주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그 순위 중에요, 강남에 있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서울 압구정동에 가면요, 성형외과 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 옆으로 성형외과들이 쭉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여자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만든 데가 같은 거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같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요즘은요, 남성들도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형수술에 매달릴까? 우리의 겉모습, 얼굴, 이것을 바꿔서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죠. 인생 역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 덩어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신념 덩어리,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우리 내면의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뇌 속에 들어있는 생각 덩어리인 거예요. 그 생각 덩어리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생각 덩어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 덩어리와 영의 생각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중에 무엇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장님이요, 연말을 맞아서 자신의 집에 이 회사 간부들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담소를 나누었어요. 식사하고 담소를 나눌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후식으로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님이 자신의 앞에 두어진 그 커피를 갑자기 그 커피 받침에 일부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커피 받침에 올려진 뜨거운 커피를 후후 입김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막 크림도 타고 설탕도 넣어요. 잘 섞어요. 순간적으로 간부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의 커피를 그 커피 받침에 똑같이 따라서 자기도 후후 부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커피 받침에 커피를 따르고 후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장님이 후후 분 그 컵받침에 올린 커피를 식탁 밑에 있는 고양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 컵받침에 담긴 커피를 마시려고 했던 간부들이 순간 다 얼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따라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저도 일찍부터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신학생으로 살면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 경험자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고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게 우리를 좌절을 안겨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처럼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 덩어리는 어떤 것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욕망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덩어리, 그것을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욕망주의, 그야말로 이런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만과 그리고 불안함, 그 공포 가운데서 우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죄악의 본성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는 그들이 믿는 신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또는 우리가 행하는 죄악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이 죄악된 행동,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칠 수가 없다. 우리에겐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어떤 분은 아예 포기하고 이것을 그냥 정당화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술에 관해 문제에 대한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서 보통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해답이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 말씀해요.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러면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술이든 담배이든 성령의 전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담배를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담배를 피는 분들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깨우침을 얻으려고 돌을 닦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우리 머리 가운데 빼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그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끊임없는 절망에 던져버리죠. 자, 그러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평안. 한 번 더 힘있게, 생명과 평안. 아멘.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잎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은 없습니다.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이요, 평안을 얻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 그러면 주님 주시는 평안, 그 진짜 의미는 뭔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뭔가? 이 평안을 얘기하는데,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평안이지만 이 샬롬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에는 그 원뜻을 보면 죄가 아담에게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누리던 그 복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언제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다.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며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복된 완전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요, 평안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행복한 상태에 그 평안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생각 덩어리가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1부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세 가족이 계신데 이 말씀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도 행복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이다.
성령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계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제하고 영의 생각 덩어리,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입력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더러운 생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생각,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지체들을 상하게 하려는 생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쫓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생각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무서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생각 덩어리가 바뀌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평안, 샬롬, 참된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찾는 행복의 원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할 때 응답된다는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도 없이 그저 의무감 또는 종교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육의 생각 덩어리가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 덩어리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샬롬, 그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참 많이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게 하옵소서.
그동안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의 생각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영의 생각 덩어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찬야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아니라 성령의 생각 덩어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